제가 집사님 부부에게 이전에 이제 부탁을 하나 받았는데 아기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얼마 후에 이제 아기를 낳을 텐데 이름을 지어주세요. 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새벽에 기도 제목이 더 생긴 거예요. 이름 짓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저도 제 아이들 이름 지을 때도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성도의 가정의 아이 이름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적인 이름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지은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을까요? 다 아셔요?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에덴이라는 이름 지었어요. 에덴. 왜 에덴이라고 지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완벽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곳에 두셨는데 그곳이 바로 에덴이었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친밀하게 만나주시고 동행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바로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품과 같은 곳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덴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속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들이 에덴 동산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특별히 가졌습니다. 요즘 새가족들 백가정 보내주세요 하면서 연초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 모으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1, 2월 동안에 10가정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올 한 해 100가정 보내주시겠구나 하는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릇들도 잘 준비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 에덴 동산 같고 우리의 속회를 배치해드렸더니 그 속에 딱 들어가니까 와 이런 데가 다 있어? 하면서 에덴 동산 같고 그래서 나도 그 은혜 받아서 나의 집에 돌아갔을 때 내 가정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에덴 동산 우리가 꿈꾸는 에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성경은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죠. 하나님이 덤성덤성 크게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막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을 보면 정말 광대하시고 정말 전능하시고 정말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도 조성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거기다 또 집어넣고 사람하고 대화도 하시고 이러는 어떻게 보면 꼭 사람 같은 하나님 내 곁에 이렇게 계시는 하나님 막 어마무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 갖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에게 관심을 쏟으시고 사랑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2장 6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지구의 어떤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나와요. 그 당시에는 비가 안 내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창조과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창조과학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도 창조과학회에서 주관하는 그 미국 그 동부 여행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노아의 홍수의 어떤 자국들, 그 흔적들을 쭉 보게 해주는데 그걸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과학회에서 그 당시 지구의 상태는 아마 이랬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지구가 있죠. 지구가 있는데 지구 바깥에 우주에 뭐가 있어요? 파란 띠가 하나 쭉 둘러져 있어요. 저게 뭐냐면은 물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층이 있었대요. 지금은 있나요? 지금은 없죠. 물층이 과거에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물층이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지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 안에 안개 같은 것들이 쫙 피어올라서 수분을 공급하고 물의 순환의 역할을 이 안개가 다 했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뭐 구름이 뜨고 뭐 그러는 것들은 사실 기압 차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기압 차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그 물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북극이든 남극이든 적도든 온도가 다 동일했다는 거예요. 온화한 날씨.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입고 다녔어요? 벗고 다녔어요? 벗고 다녔죠. 벗고 다녀도 괜찮을 정도로 온화한 그런 날씨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북극 같은데 이렇게 빙하 속에 공룡의 시체가 나오잖아요. 그죠? 북극에 뭘 먹을 게 있다고 공룡이 거기서 살았겠어요. 그 당시에는 거기에 엄청난 그런 식물들이 있었고 숲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공룡들이 살다가 빙하기를 맞으면서 뭔가 이게 밸런스가 깨지면서 공룡들이 그곳에서 죽고 이제 얼음덩이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층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구실도 했대요. 왜냐하면은 그 광선이 지구에 올 때에 인체에 해로운 광선들도 꽤 많단 말이죠. 고주파, 감마선, X선, 자외선. 우리 자외선 크림 열심히 바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존층이 뭐 깨진다,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어쨌든 저 물층이 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다 걸러주는 역할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광선만 우리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꽤 많이 장수하고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왜 저 물층이 없을까요? 저 물층이 언제 깨졌냐면 노아의 홍수 때 깨졌대요. 높은 산이 물에 잠길 정도로 물이 이 지구를 채웠어야 하니까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물에 샘이 터졌다고 해서 땅에서 막 샘이 터져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도 있었지만 마치 하늘의 궁창을 그 창문을 열어놓고 막 그냥 쏟아 붓듯이 해가지고 물이 그 쏟아지는 그러한 장면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이 물층이 깨져서 이 땅 가운데 쏟아져 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층이 깨지니까 어때요? 이제 그 광선이 인체 해로운 광선까지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 전에 사람들의 수명과 노아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돼요.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오래 산 사람이죠. 969세. 조금 더 살았으면 1000살 살 뻔했어요. 그렇게 장수한 사람이에요. 노아 홍수가 있을 때 노아의 나이가 홍수가 있을 때 600세였어요. 600세. 그런데 그 이후에도 더 살아서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사람도 조금 더 살았으면 1000살까지 살 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아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의 나이를 쭉 계산해 평균을 내보면은 평균 나이가 912살입니다. 912살. 막 900세 이상 산 거예요. 홍수 이후가 되니까 해로운 것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이제 뭐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척박한 환경들 막 이런 것들도 생기고 뭐 질병도 생기고 하면서 이제 어려운 조건들이 되니까 홍수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 모세의 나이가 120세, 다윗의 나이는 70세.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생의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나이가 오래 살아도 한 80 정도 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900살 살던 사람이 80살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막 10분의 1로 팍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리고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때에는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또 따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 사람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고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에덴 동산은 정말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이었을 것 같아요. 많은 식물들이 있었을 것이고, 동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 그리고 먹거리도 풍부해서 어디든 나가면 그냥 따먹으면 되는 그러한 것들. 그 당시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육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뭐 잡아먹힐 일이 없으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4개의 강의 원천이 그곳에서 이제 솟아났었죠. 그래서 그 물도 풍성했던 곳이고, 그런데 그곳에 아파트가 있었을까요? 그곳에 큰 성이 있었을까요? 아파트나 성 같은 거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에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곳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디에 동산을 만들면 그건 내가 늘 관심 갖고, 내가 늘 꾸미고, 내가 늘 뭔가 손이 가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보호하시니까 무슨 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요. 무슨 정말 뭐 아파트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안락하게 살 수 있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달리 만드셨어요. 동물도 사람도 재료는 아마 흙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을 만들 때는 특별한 방법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봐야 되나요?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어린이, 학생, 용돈 줍니다. 3, 2, 네? 흙 얘기했어요. 예?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고운이 있다 봅시다. 그래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동물에게는 그렇게 안 했어요. 흙으로 딱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싹 불어넣으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확인해 볼게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나와요. 이 생기라는 것은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는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 생기가 단순히 그냥 생명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까지도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사람은 동물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모든 동물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을 정도로 지혜롭고 그리고 권위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우리 자녀 위해서 누구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아이가 인격적인 만남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갖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인격적인 만남을 사람이 하나님과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만남이 없고 하나님 모른다면 동물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과 다르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육체의 삶만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어 있다면 분주하게 살아도 외로울 것이고 특별히 죽음 앞에 서면 굉장히 불안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죽음 앞에서 불안해할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고 영적인 어떤 만남이 없으면 말이죠. 영이 가야 될 때를 몰라. 그러니까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지? 불안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천국에 가는 하나의 통과 의례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영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갈 곳이 지옥 같으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례식을 많이 이렇게 인도하고 또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 죽음 자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니까 얼굴이 평안하고 육체도 부들부들한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영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불안한 사람들은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공포와 불안 가운데 떨다가 막 질린 얼굴로 죽고 그리고 몸도 막 경직된 상태로 이렇게 죽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져야 되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신만 안락한 곳, 육신만 평안한 곳, 그냥 나가면 먹을 것이 많은 곳,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런 것은 이 세상에서도 돈 많으면 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보면 에덴 동산은 지금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제자들이 모였어요. 환경들 좋지 않아요. 120명이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며칠씩 열흘씩 있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불안과 공포 속에서 떨면서 창문 닫아놓고 있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난 거예요. 뜨거운 만남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들은 용감한 사람들로 변하고 뜨거운 사람들로 변하고 기쁨의 사람들로 변하고 방언하는 사람들로 변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에덴 동산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고백하면서 막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바로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면 그것이 이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있다면 바로 내 몸 자체가 나 자체가 에덴 동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그거예요. 먹고 마시고 편안하고 이런 데가 아니라 그건 세상에서도 돈 많으면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바로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에덴 동산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회가 우리 교회가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에덴 동산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그냥 놀고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어떻게 했대요? 경작하게 하셨고 또 지키게 하셨다라고 나와요. 이 경영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경영해라, 돌봐라 라는 그러한 관리자로 임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 놀고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에덴 동산,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하면 그것을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잘못해서 저주받은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하나님께 축복받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할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창조적인 생산자, 먼저는 동물의 이름 붙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관리를 시작하게 되죠.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소비자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에덴 동산이 아니거든요. 그건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즐기고 쉬고 먹자 놀자 이거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은 설교 저런 거 하시네. 그래 오늘 은혜 받았어. 좋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가서 밥 먹고 그리고 이제 그릇 딱 반납하고 숟가락 딱 놓고 그리고 나서 룰루랄라 집에 가버리면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소비한 사람처럼밖에 안 보여요. 분명히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이라면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너는 교회에서 이걸 관리하고 너는 이걸 경영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나도 창조적인 생산을 하고 창조적인 어떤 도움을 주고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에 그게 진짜 에덴 동산이지, 나는 편하게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그러다가 소비하고 떠날래?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 있고 부지런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기신 일들에 대한 사명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성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와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그 삶의 수준 자체가 확 달라지는 것을 봐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유럽, 미국 잘 살죠. 부강한 나라들이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아프리카 또 아시아 이런 나라들 보면은 잘 못 살잖아요. 그렇죠? 왜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성직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것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성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해요. 그러니까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기 퀴즈입니다. 자, 이게 무슨 우리 이제 어린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저 무슨 사진 같아요? 크게 말해보세요. 대한민국이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 저게 인공위성에서 우리 한반도를 이렇게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이래요. 언제 찍은 사진 같아요? 밤에, 맞아요. 야경을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그 밑부분은 어때요? 불이 환하고 그 위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른 사진 볼게요. 저거입니다. 이게 바로 세워놨을 땐 저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은 캄캄하고 남한은 환하죠. 야경이에요. 야경이. 그런데 북한 땅에는 복음이 들어갔습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죠. 교회를 몰살시키고 그리고 복음을 배척하죠.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빛으로. 우리 남한 땅에는, 이 대한민국에는 복음이 들어가고 저렇게 광명한 빛이 비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북한과 남한, 예전에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북한이 더 잘 살았대요. 북한의 복음이 더 먼저 들어갔고 북한이 더 부흥했고 교회도 더 많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전쟁 일어나고 나서 공산 정권이 지배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뭐 애쓰고 뭐 잘 살아보자 하지만 저게 잘 사는 겁니까? 저게 뭐예요? 평양에만 불이 조금 들어와 있고 다 캄캄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도 저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비하는 인생만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느 교회는 나는 손님처럼, 그냥 소비하는 사람처럼, 마치 구경 온 사람처럼 그렇게 예배드리러 왔다가 헌금하는 것도 꼭 무슨 입장권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 입장권 냈으니까 이제 밥 먹고 간다? 이게 교회냔 말이에요. 이건 교회 아니에요. 이건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교회에서 에덴 동산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맡기신 분명한 일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을 가꾸어가고 꾸려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에덴 동산에 있을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저를 그렇게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같이 이제 삽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까? 에덴 동산이 무너지는 문제가 터졌어요. 이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이 이렇게 하면은 무너지는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이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왜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먹으면 죽는다고 말해놓고서는 먹으면 죽는 걸 그렇게 눈앞에 갖다 놓고 사람에게 또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그냥 그걸 또 이렇게 먹게 만들었냐, 뭐 하나님이 뭐 이러냐,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놓으니까 먹을 수밖에 없지, 뭐 이러면서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뭐 그러냐라고 이제 빈정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인가, 논리에 맞는 말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들으면 그 말이 꼭 맞는 것 같아요. 맞아,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시지, 하나님 정말 잘못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거 먹지 말으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어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고,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는 네가 내 말을 꼭 듣고 나의 말을 선택했으면 좋겠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너희 왕으로 생각한다면, 나를 너희의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꼭 내 말 가운데 순종했으면 좋겠어. 다른 건 다 하라고 그랬잖아. 이거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정말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뭐 변명을 하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요. 밖에 추운데 보니까 아주 고가의 스포츠카가 교회 옆에 이렇게 길가에 세워져 있어요. 근데 보니까 시동을 다 걸어놨어요. 부릉부릉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도 열려 있어요. 그리고 운전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도 돼요? 타도 돼요? 한 10분만 타자. 그리고 내가 올라타서 운전을 하면 됩니까? 혹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여기 앉은 사람 가운데 아무도 나는 그 차 가지고 우리 집으로 도망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선악과를 앞에 둔 것과 뭐가 달라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시동까지 걸어놓은 고급 차가 있어요.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서 가야 돼요. 그죠? 경찰서 가야 돼요.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안 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그렇게 분명히 엄명을 내리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앞에다 놔둬가지고 그거를 우리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그거를 먹게 만들고, 아니 먹게 만든 거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뭡니까? 그건 자기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에게 잘못을 구할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가 기계처럼 로봇처럼 그냥 강제로 하나님 사랑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원해서 정말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내가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을 받기 원하시지, 강제로 꽁꽁 묶어가지고 개처럼 끌고 다니면서 목줄 걸어가지고 이리 와 저리 가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을 강요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것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서워서 신앙생활하고 어쩔 수 없어서 신앙생활하고 강제로 신앙생활하고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자유의지를 주신 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택하고 하나님의 옳은 것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그 길을 택하는 그 모습이 정말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와 소통하면서 마귀의 길을 걷고 이렇게 되는 순간 결국은 에덴 동산은 깨지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마귀의 영이 내 마음을 침범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에덴의 삶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쫓아버리시고, 그전에는 이 일이 어떤 사명이었고 즐거움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일이 어떻습니까? 이 괴로움이에요. 땀 흘려서 그냥 자연과 싸워서 이겨내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아기를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낳아야 되고, 그리고 이 죄가 또 후손들에게 유전이 되어서 결국은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홍수로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그때에 물층이 깨지면서 이 지구의 환경도 다 변화돼서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 마귀에게 그 마음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내 자유의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뜻을 따라 나갈 때에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깃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사순절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말씀도 열심히 기록하시기 바라요. 오늘 어느 권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권사님이 이제 자녀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생각하다가 잠언을 딱 필사해가지고 선물로 줘야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에덴의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추스리고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쨌든 인류가 죄를 지으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에덴 동산의 그 삶이 다 깨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보니까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수의 강이, 생명의 구원의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생명수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그 강 주변에 많은 생명의 나무들이 자라고 그리고 12가지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그 생명의 열매들을 공급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잎사귀로 만국을 치유하는 그러한 모습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축복을 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어진 에덴이 회복되고 깨어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또 좋은 나라에 살아도 하나님 외면하면 그곳은 에덴이 아닙니다. 그러나 황무지 같은 곳에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초가집에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에덴 동산이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어떤 누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더라도 여기는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속회에 들어가면 속회에서도 여기는 다르다.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얘기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나에게 에덴에서의 할 일, 그 사명들을 또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이 뭘까요? 바로 전도하는 일 아니겠어요? 선교하는 일. 이러한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난다면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가 에덴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에덴 동산을 잘 준비합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내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다르구나, 이곳이 에덴이구나 라고 기뻐하며 우리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복된 날들을 우리 미리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